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게 호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터전에서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선교는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이자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교회에게 맡기신 이 선교의 일을 애쓰는 것이 바로 본질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힘썼던 초대 교회와 달리 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의 사도성은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중세 유럽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기독교 나라, 또 기독교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조금씩 그 사명이 희미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기독교인이고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가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에 가면 CCC나 RVF나 해서 그런 대학교 선교 단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과연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왜 안 들어갔냐면 대학교에 딱 가서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갈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던 대학교는 당시 산골짜기에 있는 마치 수도원과 같은 그러한 대학교, 아신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에 드러나기에는. 그리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마시거나 저 멀리 나가서 마셔야 될 만큼 그러한 학교 분위기에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옆에 청년들을 바라보면 어느 교회에서 다 청년부 임원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 단체에 들어갈
그러한 필요성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대학교였지 교회의 분위기였고, 다 거기에 목회자 자녀도 많았고 선교자 자녀도 많았으며 그들만을 위한 모임도 있을 그러한 대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선교단체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던 중세시대, 그 중세시대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해서 나온 것이 그 개혁주의 교회론인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강조가 다른 시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국가가 기독교 국가이고 모두가 기독교인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불신자들이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시대이고, 이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더욱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찾기 힘들겠습니까? 다시 말해 초대교회처럼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진, 그리고 중요해진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다음 세대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거의 없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선교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시대는 배고프고 아프고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이 품고 키우고 길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산의 아이를 잘 길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면 길에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버린 아이들을 모아서 키웠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가족조차도 그 전염병 때문에 흑사병에 걸린 가족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바로 사랑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려면,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까지, 그 사랑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구체적이고 가까운 대상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웨이브 청년들이 이제 오늘 미얀마 난민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멀리 있는 아이들만, 저 멀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아이들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 그 공동체를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었고 또 열심당 시몬처럼 서로 양극단을 다루는 그러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것이 그 12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이웃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가까운 그 대상을 붙여준 그 이웃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혼자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이렇게 적막합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또 집도 골목에 있다 보니까 차도 많이 지나다니지 않아서 차 소리도 안 나게 되게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잣말로 그 모든 시간을 다 채우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그 정도의 이렇게 경험치가 올라오지 않아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자주 틀어놓습니다.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거나 설교를 틀어놓거나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채우곤 하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밖에 나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날씨다 보니 집에 오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더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게 되었는데, 어떤 거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예화가 있었는데,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어떤 한 후배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이렇게 귀담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이 존경받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잘하고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고 또 많은 책을 저술하고 큰 부흥을 이룬다 할지라도 목회자 곁에 있는 아내를 불행하게 한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존경받는 목사님은 후배에게 이러한 조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그 계명, 그 세 계명에 이 서로 가장 가까운 대상이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한 몸 된 가장 가까운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사랑할 수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의 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이 확장된 의미에서는 그 몸 안에는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한 몸 된 남편과 아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가장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이웃인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도 또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또 그 다음 이웃인 우리 같은 공동체인 가족원들, 그리고 또 같은 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까운 대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로 바로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랑의 방법에는 칭찬과 용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여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난 뒤에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는 감탄과 칭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여자를 향해 감탄하며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서로 모일 때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학자에 의하면 우리 뇌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음식을 먹은 것처럼 힘이 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칭찬은 우리 그 뇌의 보약과 같아서 힘이 더욱더 생겨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우리들이 보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 칭찬하고 감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칭찬하시고 감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칭찬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칭찬을 하려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 칭찬을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내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저는 이제 글로만 배웠는데 둘 중 하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졸리거나 두 번째로는 배고프거나 라고 합니다. 이 둘 가지 상황이 이르면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고 갑자기 운다라고 저는 글로 배웠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로 배웠던 이 아이의 모습,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않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이 몰려오기도 하고 하는 것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뜨거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그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프게 되고 그러면 내 아픔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또 반대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칭찬이 중요한 사랑의 방법 중 한 가지였다고 하면 또 그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용서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용서가 왜 필요할까요?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칭찬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관계가 서먹해졌을 때 서로를 향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용서를 많이 강조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 하며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러한 용서의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칭찬과는 조금 다르게 칭찬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형에게 용서받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과 만나 형들을 용서하기까지도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용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송양원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이 용서의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자로 삼은 아들들과 식사를 하게 될 때 종종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양자로 삼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과 한 집에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부분에서 시작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 시작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하는 용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에서 우리는 가해자였고 하나님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대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원수되었다라는 그 겸손과 이러한 죄인인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용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먼저 나에게 용서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로 손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사랑의 목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함께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 이 본문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시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도 모자를 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해 나누라 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가 맞구나. 나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드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 친해 보이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수준까지 사랑하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 뒤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원대한 예수님의 꿈에 이르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16절에 바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또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선교적 삶은 가장 가까운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한 모습에 자라고 이르기까지 사랑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 선교적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남은 절반의 한 해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